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근심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근심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무엇이나 어떤 존재나 대상이 나를 떠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걱정으로 변하게 되죠. 그 걱정을 우리는 근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리고 각종 사고와 질병,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은 우리 가운데 근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근심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서부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번 겪어보고 이겨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닥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맞서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에 대하여 싸우는 무기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근심의 시작은 심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속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향하여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근심이 시작하는 그 심령과 마음에서부터 싸워라 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한다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면 지옥 가십니다. 졸면 지옥 가십니다. 네, 졸지 마시고요. 말씀 집중해서 1시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수십 번 개척하고 여러분 가운데 했던 말씀인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이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독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거 아닙니다.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들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 직분이 어떤 직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믿음은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가? 로마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긍휼함과 불쌍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둔 자, 아니 이제는 나에게 죽음이 예고된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소원이 있다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멸망하는 존재라는 것도 부인하고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를 붙들 때 나오지도 않고 십자가를 붙들어도 기도가 틀리단 말입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제가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붙들고 어떤 기도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시고 당신은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도 수십 번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은요 성경 66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복음의 융숭한 깊이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는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와 성경 66권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면은 내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내일이 되신단 말입니다. 내일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내일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내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이라고는 날짜, 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너 안에 있는 그 내일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내일이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요일이나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일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 강의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자세하게 이제 나눴는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삼위일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셔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창조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날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창조가 일곱째 날에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고 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이 생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후에 우리는 뭔가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미완성의 숫자고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안식, 미완성의 안식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6일째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미완성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피곤함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걱정과 지침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완전한 숫자, 완성이 된 날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완전 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6이 완전하지 못한 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걱정이 되고 뭔가가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안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근심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좀 내가 쉬어야겠다. 그런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인 하나님 나라는 육을 가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으로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여섯째 날을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날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돈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래서 명예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1년이라는 돈 장수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왜? 이 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째 날이 마지막이 아니고 일곱째 날이 있네? 내일이 있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일곱째 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은 여섯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아둥바둥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내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일곱째 날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역사의 끝에. 왜냐면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가 서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2000년 전으로 날아간 거예요. 우리 2000년 전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멸망을 지금 우리가 종말이 언제야? 이미 종말인 거예요.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 예수 그리스도고 일곱째 날이신 그분이 여섯째 날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희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용빈아 이라고 얘기해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야. 내일이 있어. 여섯째 날이 끝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속닥속닥거리면서 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자들한테 오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 야, 너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는데 아니야.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신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6절,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만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그날에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은 양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곱째 날 양식이 어디로 지금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 양식이 지금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냐면은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내일 양식까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6일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일곱째 날인 그 양식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되시는 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틀치 양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병자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죽은 자도 있었고 온갖 저주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섯째 날인 거예요. 그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면 지금 여섯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귀신 들려 살아가고 간질하고 중풍병자와 모든 죄와 모든 어둠과 모든 사망에 잡혀서 지금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곱째 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식이신 말씀이신 만나이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모든 병에서 고쳐지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귀신 들린 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병든 자가 없고 천국에는 죄와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땅이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땅이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는데 그 밭이 뭐예요? 우리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죽은 밭이란 말입니다.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일곱째 날이신 천국이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분 안에 오늘과 내일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내일이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지치고 몸도 아프고 고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안식이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고나고 힘들지만 예배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 있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냥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100번 1000번 그 외치는 게 그런 주문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이며 대상인 그분이 우리 안에 내일로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시고 예수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만큼 여러분의 근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내 안에서 100%가 된다 그럼 여러분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20%가 된다 그럼 80%는 근데 이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은 여러분 안에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2절 3절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초반에 6째 날 7째 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들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거 진짜 사이비 이단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지금 동하고 완성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하면은 벽돌이 막 쌓여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집이 막 지어져서 내가 죽을 때는 못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무슨 투기하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창세전에 그분이 일곱째 날 모든 것을 맞춰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실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데 두 가지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내게 찾아오시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데려가신다는 의미 아니라 천국이신 이미 하나님 나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처로 마련하겠다, 거처로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네 안에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 이 육을 입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는 못 간단 말입니다. 영으로만 일어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신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있는 영,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사시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으로 너희 가운데 다시 와서 너희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그 집으로 거처로 내가 만들 거야. 자,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라니. 여기 보면 이제 보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보혜사가. 근데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가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왜요? 지금은 가까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우리 이명 집사님과 제가 이제 가깝다면 딱 붙어서 그래도 내 앞에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몇 밀이라도 내 앞에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오시면 이 몇 밀이라는 거리가 없어지죠. 왜?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그분께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분께 찬양하고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이제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분의 언어가 나의 언어, 그분의 행동이 나의 행동.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보혜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 거처, 그게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가운데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전에는 어때면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달달달 외웠는데, 지금 이런 뜻이는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거처,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에 해결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 근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해결의 답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근심이 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의 집이 여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내 안에 근심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문제는 여러분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4절과 5절은 약간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아.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목적지도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현실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분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12제자가, 11제자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데 십자가 죽음 후에 그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한다고 가신다는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 거야. 앞으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지금은요,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 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시니까, 더군다나 어디로 갔는지 말도 안 해주시면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도마가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6절 예수님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또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바른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진리다 하면서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밀쳐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내일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내일 내 생명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보여줄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황당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요? 근데 하나님이 싹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어딘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동일한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아갈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지금 어디인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고, 한 사건은 지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틀린가? 뭐가 틀린가? 창세기와 히브리서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되시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내일 되시는 그 믿음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길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자꾸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는 게 안전한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선택이라는 것에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선택이고, 꼭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갈등이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전에도 걱정이고 선택을 해서도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너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미 목적지가 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지금 아브라함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는 것을 믿음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목적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거기에 투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사업에만 손을 대지 않았으면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내가 지금 뭐 30평 살지만 내가 그때 그것만 손에 안 봐오고 팔지 않았으면 60평 100평에 살 텐데.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아픔, 슬픔, 실패, 환난, 내가 후회하는 모든 것들, 그때 내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 사건에 연루되지 말았어야 돼 라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재료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그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은 재료로 해서 당신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근심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은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적막한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왜요? 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만 들을 수 있고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근심되실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근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